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은혜나는 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신 그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앉아서 찬양을 하면서 또 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귀를 기울인 가운데 두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말씀.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느니라. 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말씀인데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길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해 주실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 좀 뜬금없는 엉뚱한 좀 인사를 좀 먼저 나눌게요.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벌써부터 웃으시네요. 자,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자,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옛날 얘기 맞아요. 옛날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러죠. 이제 웃으시네. 먹을 거 얘기하니까 웃으시네. 자, 다시 한번요. 식사하셨습니까? 예. 또 인사 하나 해볼게요. 샬롬. 예, 발음 잘하셔야 돼요.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 예, 꼬부랑말이라 그렇죠? 예. 자, 식사하셨습니까? 어느 나라 인사말이에요? 예.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고 멋있는 나라 어디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그렇죠? 예. 옛날 우리 전통적인 그런 인사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인사말이 이렇게 파퓰러하게 이렇게 유행했을까요? 눈 뜨면 보자마자 밥 먹었니 하잖아요. 맞습니다. 먹을 게 하도 귀해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굿모닝, 굿모닝, 그 영어가 그렇게 생겼나 봐요. 굿모닝.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사람들을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예의 바른 인사말이었습니다. 자, 그럼 샬롬은 어느 나라 인사말일까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관심이 없죠. 잘하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인사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만나면 샬롬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당시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평화가 아주 만연한 세상이었을까요? 늘 평화가 깨지는 그런 고통받고 억압받는 그런 시대들을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이 언어가 그 시대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두운 그런 흑암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는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서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 전쟁을 많이 겪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많이 당했기에 그 무엇보다도 평화를 갈망하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만날 때마다 평화를 기원하며 뭐라고 인사를 해요?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을 보면 이런 평화에 대한 이스라엘의 갈망이 절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더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어떤 고통을, 그들이 과거에 어떤 고통을, 억압을 당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고통. 1절에 보면 본문이요. 본문.
예, 1절에 보면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흑암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멸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흑암, 또 사망, 또 그늘진 땅이 나옵니다. 4절에는 무겁게 맨 멍에와 또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5절에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겉옷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평화롭습니까? 아니면 평화가 깨진 것 같습니까? 예, 바로 이것은 평화가 깨진 삶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평화가 깨진 삶이 과연 회복되어서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나라가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참된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자, 이 깨어진 평화가 도대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6절에 보니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날 때, 이 땅에 날 때에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예, 주님이 찾아오실 때 같은 말이죠.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진정한 평강이 가능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를 다스릴 것인데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또 모사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또 특별히 뭐라 그래요?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예언된 이 아기 예수가 신약에 와서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에 천군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4절을 통해서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누가복음 2장 1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네,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영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이사야에서 예언된 이 아기 예수는 예언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이 땅에는 평화를 주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이 아기 예수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룬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위로부터 날마다 부어주시는 무슨 은혜?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 이 땅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며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이 평강의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의 결박과 또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는 들어오게 하셔서 또 예수 생명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며 이 땅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또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오늘 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권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려야 하며 또한 그 평강을 전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따라서 해보세요. 그 하나님은 바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우리 3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신인 때마다 일하시다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평강의 주님이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로마서 15장 3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역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주인이신 바로 평강의 주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에요?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때마다 일마다 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평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흘려보내는 평강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 오늘 잠잘 시간 없으세요? 예. 계속 같이 해야 돼요. 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을 흘려보내는 직책 뭐예요? 이 땅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평강으로 오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한 평강을 어떻게 해요? 통해서 깨어진 평화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우리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누려요. 누리는 삶 가운데 흘러가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평강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이 우리 삶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평화가 깨어진 자를 찾아오셨어요.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설교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평화를 정말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 평화를 흘려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신에게 해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평화를 누려야 하죠. 마땅히 누려야 하는 평화입니다. 어떻게 해야 마땅히 이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고 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또 전하며 온전히 전하며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하나. 자, 한번 다음 PPT 넘겨주세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을 가지고 항상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세상이 아까 찬양한 듯이 이 세상에는 근심할 일이 많아요. 염려로 가득 찼어요. 세상은. 그렇죠?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까 이 말씀 찬양 중에 그 가사 있어요. 속에도 근심, 밖에도 걱정. 이게 참 가사 너무 와닿더라고요. 오늘 설교하고 너무 맞아가지고 속에도 근심, 밖에도 걱정. 이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우리 인생이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 평강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냐 말이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심지가 견고해져요. 이 염려, 걱정 이거를 물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이 없으면요.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다. 주를 신뢰함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신실할 수가 없어요.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그 말 아시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저걸 알면 저걸 알고 나를 알면인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렇죠? 이 엘리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람이라는 군대의 그 모든 계략을 하나님이 다 듣게 하셔요. 그래서 그 모든 계략을 앞서서 미리 대비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항상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니 아람 군대의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를 찾아서 죽이겠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모든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모든 화력을 집중해가지고 그 한 사람 잡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에워싼 수많은 적군들을 이 엘리사의 종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저 적군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심지가 어떻게 견고합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적군을 보니까 흔들려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지고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보세요. 얼마나 빽빽하게 이걸 에워쌌는지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이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예, 벌써 나왔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믿으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눈을 뜬 눈으로 봤더니 죽게 생겼어요. 마음이 심지가 흔들려요. 평강이 깨졌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 청년을 위해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도심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이 예비하신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이 종의 눈을 어떻게 해요? 열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의 그 귀한 도심을 이 사환이 보고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심지가 어떻겠어요? 더 흔들렸을까요? 절대 안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이 있어야 우리의 심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에도 근심, 밖에도 걱정. 에이구 이게 내 인생이고 내 팔자고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되옵나이다. 할렐루야. 절대 아니 되옵.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들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해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자, 가나안 정탐을 갔어요. 12명이. 여호수아 갈렙도 갔죠. 자,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뭐라고 해요?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자, 민수기 13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에게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가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여러분, 아까 사환이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본 것으로 하나님의 산 엘리사에게 말했고, 하나님의 산 엘리사가 기도해서 열어주신 눈을 가지고 보고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자, 이게 지금 구분이 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눈을 갖고 있어요? 육신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눈이라는 거예요. 이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는 눈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한다. 여러분, 오늘날 누가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고 누가 평강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이 있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요 평강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평강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이 반드시 필요함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눈을 가지고 실존하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도우심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처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후로도 심지가 견고하여서 상황과 같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동하고 흔들리고 포기하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참 평강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의 제목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청년들과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들에게 매일같이 말씀 기도 편지를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줬어요. 네, 그러면서 짧게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이 청년들이 가슴에 새길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하죠.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쉽게요, 더 쉽게요, 더 짧게요. 제가 좀 어리석어서 좀 미련해서 늘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어려워요.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늘 매달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섬뜩한 그 지혜가 이거였어요. 염려를 기도와 간구의 제목으로 바꿔라.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대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염려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와 간구의 제목으로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평강을 누리고 또 평강을 전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이 피스메이커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에도 근심, 밖에도 걱정. 아이고 내 평생 무슨 평화가 있으리, 무슨 낙이 있으리. 이 말은 그치시고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삶을, 내 앞길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기도와 간구의 제목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거를 알고만 있지 않고 이거를 실제 삶에서 믿음의 실천을 해야 돼요. 이거를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아멘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자동으로 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정말 그러한지 아니한지 그 상황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그 친구 들어갔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그만큼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갈망이,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 안에서 올라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 너가 정말 염려할 것 찾아올 때 너가 기도하겠니? 나에게 다가오겠니? 라고 보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런 상황 가운데로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오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혀요. 이제 모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바울에게는 그런 갈망이 있는데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불평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원망합니다. 탓해요. 그리고 염려합니다. 머리를 싸매고 눕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더라고요. 그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결박, 근심이라는 결박, 걱정이라는 결박, 염려라는 결박을 어떻게 해요? 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자유케 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염려는 염려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염려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스스로 결박하게. 내가 하는 염려가 나를 스스로 결박시킨다고요. 그래서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힘이 없어요. 길도 막혔어요. 내가 내 스스로 결박한다. 이 염려는 그냥 염려로 끝나지 않는다. 나를 옥에 가둡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게 하여. 그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염려하지 않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천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좀 재밌는 약간 농담적인 그런 이게 생각이 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그냥 사람들처럼 에휴 하나님은 내 열정도 모르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다니 하면서 기도가 뭐고 찬송이고 뭐고 집어치고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래도 바울과 실라인데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났겠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했고 기도로 염려를 기도와 간구적으로 바꾸는 믿음의 실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할 때 믿음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모든 결박과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옥에서 나오게 했어요. 옥문이 열려서. 자, 그 은혜뿐만 아니라 염려를 내가 기도와 간구의 제목으로 바꾸었더니 복음 전도도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한 가지 은혜를 더하신 게 바로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염려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버리세요. 네. 그들에게 내가 다가가지 못하고 그들에게 내가 말을 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염려하지 않기를 결단했고 그 다음에 염려를 기도와 간구의 정말 믿음이 실천을 할 때에 모든 묶인 것이 풀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은혜가 있었냐? 바로 이 일로 인해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염려를 기도와 찬송의 제목으로 바꿨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과 실라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간수와 그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 또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 그 사도행전 16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또한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 염려와 또 걱정과 근심의 제목들을 바울과 실라와 같이 이제는 기도와 간구의 제목으로 바꾸는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또 그리고 주장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또한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처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온전히 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뭐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죄가 문제예요. 자, 말씀이 너무나도 밝히, 자, 쉽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자, 이 죄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패배의 요인들, 예, 패배의 요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패배의 요인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그 기나긴 5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첫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요? 멋지게 함락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때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는 노량물 중에 취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은밀한 죄였어요. 근데 누구는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성 아이성, 아이성을 조그마한 성이에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조그마한 성인데 그 쉽게 이길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했어요? 패배했어요. 왜 패배했습니까? 죄. 이 패배의 요인이 가지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요인인 하나님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패배의 요인 죄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해도 안 되지?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될까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왜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지? 왜 이렇게 자꾸 낙담이 되지?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어디가 문제입니까? 패배의 요인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요인인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심지를 견고히 하면서 또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의 제목으로 바꾸는 이 믿음의 실천을 또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버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일마다 때마다 걸음마다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면서 죄악된 이 땅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 또한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도의 날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눈, 영의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도우심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눈이 지금 열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린 눈을 가지고 우리 그 열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귀한 도우심을 보면서 심지가 견고해졌어.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그 지키심의 은혜를 받으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바알과 실라처럼 염려가 아닌 기도와 간구와 찬송의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며 이 땅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라는 찬양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나의 평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염려 다 맡기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염려 다 맡기라. 아멘. 주가 돌보시니. 아멘.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평강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내 삶의 평화 내 삶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내 삶의 평화 내 삶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내 삶의 평화 내 삶의 평화 다시 한번요 염려 다 맡깁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붙듭니다. 아멘.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서 평화가 깨진 우리의 삶에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평화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 평화가 깨어지고 참된 평화를 알지 못하는 지금도 죄악 가운데 생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귀한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본인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의 눈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눈을 가지고 심지와 견고한 자 되게 하시고, 아멘. 또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는 믿음을 실천을 하게 하시고, 스스로 모든 죄악들, 패배 요인들을 버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귀한 축복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